2월 7일 토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느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줄이면 이 말씀이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시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해설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즉 인자가 십자가에 들리는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결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는 출생이 아닌 유일성과 독특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유일무이한 존재를 세상에게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아니라 거부하고 반항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세상을 돌이켜 세우고 영생의 길로 잡아끄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찌들어 사느라 주께 면목 없는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심정으로 나의 오늘을 영생과 잇닿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끝없는 삶, 죽은 후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지금을 특징 짓는 새로운 존재 질서입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에게 육신을 입혀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몸소 찾아가 한 명이라도 더 찾으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이는 없다는 증거는 나에게도 기어코 전해진 복음입니다. 세상에 주신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요 17절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구원만을 목적하시기에 그 분명한 목적을 거절한 사람들한테 그 결과로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드러날 심판을 자초하며 오늘도 별일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의 성공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 진리. 어둠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자기 주도권을 내어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아옵니다. 진리를 행하며 믿은 대로 삽니다. 묵상이 어려운 것은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믿음과 믿지 않음, 멸망과 영생, 심판과 구원,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악행과 선행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이분법적 대조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정교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펼쳐 놓으십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은,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은 아닌 거죠.
물론 이것은 심판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직 물리적으로 오지 않았을 뿐이지 심판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죠. 유일한 아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멸망이 마땅한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심판 면제가 아니라요. 영원한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뭐냐? 딱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수용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에 사랑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독생자 예수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한 마리라도 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려고. 오늘 말씀은 현재 완료로 말씀하십니다. 뭘요? 구원에 대해서요. 그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누리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생명으로부터 스스로 단절해서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따로 심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려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심판받은 자의 성공과 부귀, 영화 이런 게 축복이 아니고요. 부러움의 대상도 될 수 없고요. 그냥 멸망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그 성공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의문을 갖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의 범주에 이렇게 서클 해놓으신 거예요. 물리적인 심판이 옵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요. 결국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믿음은 나의 어두움을,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 구렁텅이에서 생활했던 나의 인생,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 빛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빛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어둠을 인정하고 그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욕망을 기준 삼아서 살면 안 됩니다. 내 멋대로 사는 거를 그치고 오직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빛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실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빛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